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아, 다음 주에 일로 오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어디로? 가천대. 가천대가 아무나 교회에다 아무나 공간을 빌려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센 분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손을 미리 봐놨어요. 그랬더니 좋은 장소에서 행복한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모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배일 텐데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그리고 선교구제장학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제목을 달아서 소원을 올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것은 고쳐주시고 강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것은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새로운 사업을 오픈한 가정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주도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의 주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마음 상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한 가족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포악과 탐욕이 만나면 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존재죠.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나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웃, 곧 사회 속으로, 시간, 곧 역사 속으로 확산됩니다. 이웃, 곧 사회 안으로 확산되는 것이 악의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마피아 집단이나 조폭 집단 같은 그룹들입니다. 지독한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곧 역사 속으로 확장된 것이 악법이거나 혹은 폭군입니다. 잔인한 포악이 작동한 결과물이지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자가 말하는 성선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하다면,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었다면 어찌 그 사회에 포악과 탐욕이 만연할 수 있겠는가? 사회에 만연된 탐욕과 포악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사회 속에 확산된 탐욕과 시간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폭군, 포악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탐욕이나 포악 하나만으로도 문제인데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이라크 대통령 중에 후세인이라는 분이 계셨죠? 뉴스만 틀면 후세인 나왔어요. 그가 이라크의 부통령 시절을 지냈거든요. 부통령 시절에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이라크의 희망으로 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기 정적이라고 느껴졌던 60명을 숙청해버려요. 숙청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가족들이 차근차근 죽음 아니면 추방을 당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대략 5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 보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권 통치로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그의 비율을 맞추는 아첨꾼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다 보니 그가 결국 이라크 전쟁을 터뜨리잖아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미군에게 마침내 체포되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철로로 철행하게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게 개인의 탐욕과 시대적인 폭군이 함께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비극이에요. 이게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 무엇이 되다? 폭군이 되다.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본문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15절이죠. 그 다음 구절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한치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악한 관은 무지한 치리자, 악인들인데 이들이 왕이 되거나 관원, 통치자들이 되면 그 해악이 대단히 크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이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리는 곰같이 나타나서 포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피해버린다, 숨어버린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때처럼 대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죄 없는 백성들을 체포해서 외칩니다.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순순히 불 때까지 매우 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맞다가 지쳐서 억지 자백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느냐? 우리나라 춘향전의 한 대목이에요. 임꺽정의 대목에도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포악한 관원과 치리자를 만나는 것은 백성으로서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계적인 폭군이라고 쓰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 이디 아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디 아민이라는 아주 희대의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관을 뺨을 쳐버려요. 그리고 일어서서 자기 다리 밑으로 기어가게. 이건 뭐 어디 조폭 집단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 강요회의가 그랬단 말이죠. 영국이 하도 우스꽝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영국의 대영제국의 정복자로 내가 설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지금 웃기는 짬뽕이에요. 별 희한한 것들 다 보겠어요. 이게 아프리카의 포악이 득세했던 한 장면이에요. 우리 조선에서는 예외일까요? 대표적인 폭군 연산군인데요. 연산군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이겁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도 못된 짓 하니까 신하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성종이 사슴을 좋아해서 사슴을 예쁘게 키워놨는데 그 사슴에게 활을 쏘아서 죽여요. 아버지가 키운 사슴을 활로 쏘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있다는 뜻이죠. 죽은 사람 관을 다시 파가지고 무덤을 파서 시신을 뽀개고 뼈를 갈아.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일비재로 행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풀 한 포기는 다 짐의 것이다. 왕의 내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다 내 것이야. 그러면서도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면서 사신에게 분부합니다. 특별히 올 때 사탕 사와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던 왕이 사신, 중국산 사탕을 구걸한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세금을 낼 텐데 왕이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터를 마련하고 백성들을 사냥터에서 쫓아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디아민보다 더해, 사실은. 아프리카 이디아민보다 더하다고. 이게 바로 홍길동전의 무대입니다. 근데 홍길동전의 무대가 대부분 어디냐? 연산군 때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이처럼 포악한 군대가, 포악한 왕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계속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밑에서 있는 백성들은 온전한가? 깨끗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백성들은 탐욕스러워지다. 백성들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범위. 역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피차 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니. 다음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피 흘리는 일에 발이 빨라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굽은 길로 가다가 넘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방탕한 일을 추구하다가 가난해져 버립니다. 체면을 따라 차별합니다. 체면을 따라 차별해요. 작은 뇌물에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이 크든 작든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법이 백성들에게 만연화되는 거예요. 왕만 포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 밑에 있어서 어떤 질서가 깨지고 나면 그 질서, 깨어진 질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너도 나도 피 흘리고 굽은 길로 가고 방탕하고 차별하고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더러운 것도 있지만 어쩌면 윗물보다 아랫물이 더 더럽고 냄새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법을 막는 법들이 엄청나게 조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불법이 사라졌나요? 더 맑아졌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때 교통경찰 10년이면 집을 산다는 통설이 있었습니다. 삥땅 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북 탈북민들이 요새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세터민, 미안합니다. 세터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북한의 학업 관리들은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데 병원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 자신이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과 붕대와 우리는 당연히 병원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환자가 사가지고 가야 된대. 그러면 병원에는 약이 없는가? 붕대가 없는가? 저 윗선에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상급 간부들이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 서민들이 수술할 때는 막상 쓸 게 없는 거죠. 심지어 유엔에서 보낸 의약품도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나도 착취하고 빼먹고 등쳐먹는 거죠. 피 흘리고 떡 한 조각을 위해서 범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지옥이나 다름없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포악한 군주, 그리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백성들. 이 두 가지는 함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욕할 일이 아니라고요. 남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나도 함께 죽는 세상이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함께 죽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사회 규범은 대단히 차원이 높습니다. 굉장히 세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28장의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나서도 그것은 죄가 아니야. 왜?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빠 것은 내 것이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아버지 것은 장차 내 것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것 갖다 쓰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 부자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공적 자산과 이웃의 재산을 가로챈다? 큰 죄죠, 큰 죄. 그 큰 죄가 공경에 행하여진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함께 공멸하는 공멸사회예요. 독일이 2차 대전에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위에서는 600만 명을 죽이는 히틀러가 바로 하고 있었고 아래 백성들은 히틀러 잘한다라고 박수치는 독일 민족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 위에는 이디 아민이 설치고 있었고 아래로는 서로 속여먹는 백성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말기 증상이죠. 이것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악한 정치가와 부패한 백성들이 바로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탈북을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든 이웃이든 부자지간이시든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그 지킬 원칙을 지켜갈 때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평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러므로 의를 선택하면 영화롭고 악을 선택하면 사람이 피하고 나라가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공생, 서로 살리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남 무시하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남의 것 빼앗아 오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세요.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손잡고 걸어가십시다. 동박새와 동백나무를 아시나요?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동백꽃은 추운 3월에 꽃이 피는데 그때는요 꽃가루를 날라줄 벌레들이 없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박새가 그 꽃가루를 옮겨주고 꿀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서로 살려주는 대표적인 공생을 이야기합니다. 타조와 얼룩말도 서로 돕는 관계라고 하네요. 타조는 시력이 좋아요. 고기가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타조가
시력이 좋아요. 근데 청각과 후각은 약합니다. 하지만 얼룩말은 청각과 후각이 약하지만 시력은 청각과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시력은 나빠요. 그러니까 사자가 코앞에 와도 도망가지 않아요. 이런 약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이 나타나면 서로에게 알려주며 생존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동박새와 동백나무, 타조와 얼룩말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이들 사이에 있는 공생관계를 보여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말씀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자연 만물과 생물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공생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참 불편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냄새도 나고 그러대요. 아침에 나올 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을 동사무소에서 치워야 될까? 우리가 치워야 될까? 자, 답변해 봅시다. 동사무소가 치워야 될까? 우리가 치워야 될까? 대답했어요. 자, 다시. 동사무소는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인으로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은혜가 임하시면 나가실 때 빗자루 가지고 가셔서 쓸고 그리고 갑시다. 공생.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외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이 칼칼하고 설교도 안 하는데 간질간질하면서 참 아팠어요. 제가 기침을 몇 번 했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저한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잘 됐다. 사탕을 그 봉지가 아니라 뭐죠? 껍질을, 사탕을 싸는 그것을 이렇게 벗기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게 그 사탕 봉지 벗기는 게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천천히 해가지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다 해보셔서 아시는구만요. 근데 그 사탕 하나가 목에 들어가니까 금방 목이 칼칼함이 가라앉고 간지러움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탕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탕 주신 분 제 머릿속에 오래 남을 거예요. 왜요? 공생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여기서 따르릉 핸드폰 소리 울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금방 쫓아옵니다. 어른들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순발력이 떨어지거든.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것은 공생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고 더 그렇게 약발이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냐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까지 바라진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흔들리는 갈대 그대가 희망이다. 여러분, 이 포악과 탐욕이 넘치는 이 시대에 누가 희망일까요? 전쟁을 일으킨 70대 노인 러시아의 푸틴이겠습니까? 그에게 저항하는 투사 젤렌스키겠습니까? 핵을 손에 쥐고 쓰레기를 날려보내는 김정은이겠어요? 하여튼 잔머리는 너무 잘 발달됐어. 쓰레기를 날려보낸다? 그렇다고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미국 트럼프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와 같이
편을 지어서 응원하고 있는 국내 정치인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포악과 탐욕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물을 토해낼 줄 아는 사람이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고 빛이 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 샘물과 등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도 봄은 흐른다. 따뜻한 훈풍이 잠든 싹을 틔운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어디서 듣던 이야기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힘주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도 봄은 흐른다. 따뜻한 훈풍이 잠든 싹을 틔운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비록 갈대처럼 흔들려도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 주장대로 살려고 분투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못 믿겠다면 눈을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교회를 구해냈던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60년 전, 70년 전, 80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가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경장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봄의 보리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칼날 앞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댈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믿음이 가지 않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들이 전 국민의 3%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3%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드디어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고 베트남 전장에 가서 값진 피를 뿌렸고 중동의 뙤약볕 아래서 고난의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도 봄은 흐른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리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근거로 오늘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가진 것도 많고 그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며요. 왜 안 됩니까? 성도답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악과 탐욕과의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퇴색하면 이념이 득세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이 희미해지면 그 이념 혹은 공산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이 득세를 합니다. 주사파, 주교파 이런 것들이 이념일 텐데 득세하고 그 이념이 퇴색한 때가 와요. 그때 뭐가 등장하는가? 드디어 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퇴색하고 이념도 퇴색하고 이제 돈이 득세하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부흥은 무엇이냐?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루터처럼 오직 믿음으로 포악과 탐욕이 파치는 세상에서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도 봄은 온다라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소망인 이유예요.
청와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요. 군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이게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창조자 하나님, 인간의 죄와 가함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주의 능력과 구속자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내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탐욕과 포악의 열매, 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찰나에 전쟁을 쓰십니다. 전쟁은 인간의 만연한 악을, 교만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얽히고 설킨 국제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는 원스톱 키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심판하고 포악한 군주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내거든요. 여러분, 유럽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사를 읽어보면 전쟁이 많은데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는 줄 아세요? 다른 대륙에서는 나오지 않는 시민이 탄생했어요. 민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산업화도 거기서 나왔어요. 자유와 평등이 바로 그 나라에서 왔어요. 그 유럽에서 나왔어요. 법의 통치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인권 사상도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던 유럽에서 왜 이런 게 나올까요? 다 망해버려야지, 전쟁 많이 했으면. 그런데 그 전쟁을 많이 한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유, 평등, 박애, 법의 통치, 인권 사상, 시민 계급 이런 것들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응원하세요. 하나는 십자가로, 하나는 악을 제어하는 전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십자가 정신이 풍성해서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전쟁이 마지막 해답이 있는 자리까지 가면 그건 엄청난 불행인 거죠. 따라서 오늘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백성들이, 포악한 군주와 탐욕스러운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진흙탕을 이기는 이때, 비록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최선을 이루시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십시다. 밖에 나가다가 떨어진 은행 열매 줍는다고 뭐 이 나라가 변할까? 아니요, 변합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신라호텔 조리부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리를 많이 공부한 자네 초밥 하나에 쌀, 알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는가? 초밥 하나에 쌀알이 몇 개인지를 아는가? 이 드라마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신라 호텔 조리부장이 예기치 않은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이 회장이 약 320개라네. 몇 개? 320개. 그런데 저녁에는 다른 음식과 많이 함께 먹으니까 280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이분이 다시 대답을 못하고 부끄러워서 진짜 와가지고 초밥을 해체를 시켜보니까 거의 그 숫자가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음식을 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충격을 받아요. 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조리하는 일 때려쳤을까요? 조리하는 일 때려쳤을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약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선을 모아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비유하셨잖아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과씨 하나 속에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사과를 숨겨놓으셨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자 작은 사과씨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탐욕과 포악함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주에 가득 사과를 채우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머리 위에는 아하방이 있었고 포악한 정치를 날뛰었고 곁에는 부패한 선지자들이 진을 쳤지만, 그러나 3년 반의 가뭄을 뚫고 비를 내리잖아요. 갈멜산의 제단 위로 불덩이가 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기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남 한 귀퉁이에서 기둥처럼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온가족 예배에 나오세요. 아까 영상에 온가족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탁합니다. 온가족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이 뭔지 보여줘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어디서 짓는가? 다음 주 가천대 예음홀에서 지을 거예요.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로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몇 명인지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우리 교회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세, 우리 자막 한번 보세요. 시작. 모이세 모여서 잊고 세워 갑시다. 한번 읽어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거기까지만.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모이세. 우리 함께 모여서 비록 흔들리지만 이 세상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줍시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 앞에 드러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몸짓을 세상의 큰 물결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